하는 이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아만. 그래서 아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접착하다는 뜻입니다. 접착하다. 물론 신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하는 것보다는 접착하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씁니다. 한 공동체가 있다. 우리 현재 사람 모이는 공동체라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리더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본질적인 리더가 누구냐는 거죠. 이 교회의 본질적인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착하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이 접착은 딱 붙어놓으면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떼지를 못하는 접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그분이 다시 사시려 나도 살았다. 그분이 그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 나라를 사는 것이 맞다. 이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본질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는 신뢰한다. 그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접착되어 주님과 운명을 함께한다. 그런 뜻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과 접착되어 떨어질 수 없으니까 운명을 함께한다. 그런 얘기고요. 사랑을 물론 히브리어로 이 사랑을 아하바라 그럽니다. 이걸 아하바라 그러는데 이 단어는 이 아하브라고 하는 아하브입니다. 이 아하브가 그냥 사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다. 그러니까 요 단어에서 요거 명사거든요. 요거 동사고요. 근데 이 단어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랑하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감정적이에요. 감정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은 누가 알아요? 그렇죠? 잘 모르죠. 속에 있는 것은. 겉으로는 사랑한다면 속은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걸로 하나 더 써요. 그게 뭐냐면은 이 따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바크 이렇게 씁니다. 따바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딱 달라붙다 이런 뜻입니다. 딱 달라붙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딱 달라붙는다는 얘기죠. 팔짱을 탁 끼고 달라붙는다 이런 뜻인데 이게 본래적인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 공동체가 있잖아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둘이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러면은 내가 너와 이렇게 이제 하나 된다는 말이 그 말이 뭐냐면 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이제 분리가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가 분리가 안 되니까 하나인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는 거의가 다 분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와 내가 결혼했단 말은 이제 더 이상 분리가 안 돼요. 너의 가족 공동체, 그 가족 공동체와 운명을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의 가족 공동체와 운명을 함께한다 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이 따바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붙다, 달라붙다. 이게 딱 달라붙는다 이런 뜻이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소망.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미크바라 그럽니다. 미크바. 히브리어로 미크바라 그러는데요. 요 미크바라고 하는 걸 지금 소망이라 유대인들이 그러는데 본래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 티크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티크바라고 하는 이게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 말을 티크바라고 써놓고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미크바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소망을 티크바를 미크바로 좀 설명해 볼게요. 티크바라는 것은 그냥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미크바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모여 있는 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모여 있다는 거죠. 물이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두 번째로 뭐냐면 자궁 안에 있는 물,
자궁 안에 있는 자궁 안에 있는 물이에요. 이 물이 무슨 얘기냐면은 양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요 미크바라 그래요.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자 설명을 좀 나중에 할게요. 설명할게요. 세 번째 뭐냐 무덤 안에 있는 물. 무덤 안에 있는 물.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하기 쉬워요. 자 보세요. 미크바라고 하는 말은 물이 모여 있다. 자궁 안에도 물이 모여 있다. 무덤 안에도 물이 모여 있다. 자, 우리 사람의 이 몸에 물이 70%라죠. 물이 70%니까 우리가 죽어서 무덤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물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 밑에까지 뭐 스며 내려가 버리겠죠.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는 어떠냐면 그게 아니고 그 안에 그대로 그 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수라고 하는 것이 아기를 가졌을 때 이 안에서 양수 안에서 아기가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안에 자 그래서 이 안에 물이 있어서 그 안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런 것을 이것을 이해하면서 이 미크바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고 그래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는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냐? 양수 안에 있다가 나왔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양수 안에 있다가 나왔다. 그것은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바로 양수 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그 물을 여기서는 미크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이해한다고 했는데 우리들의 소망이 뭐냐? 그러면은 소망이 뭐냐 그러면 다시 그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다. 자궁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는데 항상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냐 그러면은 이 물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본래 물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런 거예요. 본래의 물. 그 본래의 물이 어디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그 물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물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는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더라는데,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또 5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어린 양에게서 그 아들, 즉 그리스도인 어린 양에게서 생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이래놨어요. 거기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라는 얘기하냐면 수가생 여인을 보고 나보고 물을 달라 했었으면 물 달라 하니까 누군 줄 알았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물 막 달라고 그러죠. 그 물 달라고 그러죠. 예수님 자체가 물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르비딤이에요. 거기 가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모세보고 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대하여 호렙산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이랬어요. 그래서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쳐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았다. 그게 뭐냐면 생수였다. 이렇게.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때 그 반석은 뭐였었냐? 누구였었냐? 그리스도였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였다는 얘기잖아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설명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 반석을 씌니까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물이 나왔다? 그리스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 누구냐는 거죠. 유대인들은 물의 근원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서 나왔다, 메시아에게서 나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물이 나왔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수가성에서 그 여인에게 물도 줄 수 없으면서 물을 준다고 했었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지요. 요한복음 7장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가 유대인 명절이 물을 길어오는 이 절기예요. 그래서 진로하면서 물을 떠갖고 오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주겠다 이런 식의 표현해요. 없으면서 준다고 하면 그건 사기꾼이죠. 그렇잖아요. 물도 없으면서 준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물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모든 생수의 근원이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생수의 근원은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분에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 여기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 즉 어린 양이 메시아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수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생수가 흐르는데 강 좌우에는 어째요? 이런 생명의 나무가 있으면서 열매가 12가지 열매가 맺는데 매달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어떻게 해요? 이 잎사귀는 모든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중에도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 물이 어디서 나오냐? 생명수가 메시아에게서 나온다. 그리스도에서 나온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그 물이 거기서부터 어째요? 이렇게 나온 물, 거기서부터 나온 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궁 안에 있는 물이라. 그 다음에 그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물, 그걸 갖다 모여 있는 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 이거 이제 문학 이스라엘 문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이 뭐냐면 소망이 뭐냐면은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서 그분이 흘려보내는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 사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 많았으면 그 소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에 건강하게 살았으면 그것이 소망이 될 수도 있고 뭐 힘 안 들이고 좀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뭐 소망 뭐 편안하게 살았으면 여러 가지 이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소망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것들은 염려하지 마라. 왜? 우리가 너무 욕심부리니까 그러는 것이지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욕심 안 부리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건 다 줄게.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 안 부리면 고민이 없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고민이 오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것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소망이라고 해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진짜 우리 소망은 뭐냐면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산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마시냐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마셔? 우리가 에덴 동산을 가가지고 거기서 진짜 실제로 물을 마시는 이런 행위가 지금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마실 수 있는 것이 없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이 비를 통해서 주는 이런 생수라든지 물론 이걸 마셔야 우리가 욕심이 살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사람들에게 물을 준 적이 없어요. 포도주 준 적은 있는데 물을 준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은 물이고 말씀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물과 그 다음에 어째요? 물이라고 하는 것과 말씀을 같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서는 물에다가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졌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면 토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가 토라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그런 말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 보면 조금만 연관이 되면 그걸 그냥 그대로 다 믿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수였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내려온 것들이죠. 내려온 것이지 그 말씀 자체가 생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 머리도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우리 머리를 열어서 아주 똑똑한 하나님을 진짜 얼마나 우리를 똑똑하도록 만들어버리는지 몰라요. 아니 성경 읽으면 그래요. 그리고 성경이 읽어지면 읽어질수록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 온몸이. 주로 암 걸린 사람들 간증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을 읽으면서 한 7번에서 많으면 한 11번 정도 그 정도 읽으면은 암이 다 떨어져 버리는 암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것을 수없이 많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걸려도 왜 죽냐 그러면은 성경이 안 읽어져서 죽는다 그래요. 성경만 읽어지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바꾸는 거 생각해요. 내가 미리 성경을 그렇게 읽어가면 병이 안 오잖아요. 참 중요한 것이죠. 미리 성경을 읽어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다 치유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그래서 살아있다고 사도 요한은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는 거죠. 죽은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나를 살게 한다. 그런 얘기죠. 물론 우리가 뭐 한 100세나 되면 다 죽습니다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다시 살아난다. 언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면은 다 살아난다. 만약에 이게 거짓말 같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이어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 살아나지 못한 자는 마지막 심판 때에 살아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심판 때에 살아나요. 근데 그때 살아나 봐야 그 심판을 받고 불못에 간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불못에 간다. 그래서요. 불못에 가기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다 살아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째요? 주님 오실 때에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이렇게 변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 거기에도 그렇게 놓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 거기도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썩지 아니한 몸으로 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앞에 그런 삶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수를 마신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이게 먹는다는 얘기는 읽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설교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도 내가 그건 성경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읽기만 읽어가지고 내가 그걸 믿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먼저는 믿어야 돼요. 그걸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면 그건 지식이 돼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어찌 읽으면서 그걸 믿어야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내게 생명이 되고 나를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제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곳을 갖다가 이곳에서 아담을 이 밖으로 내보내면서 이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죠. 이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동산을 다시 들어갈 수가 없도록 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은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문이니 이래요. 그 얘기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열어줘야 여기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거기 가 계시면서 올 자가 없다 그랬지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말입니다. 그 얘기는 그분이 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기를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또 다르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렇게 강이 4개가 있는데 넷은 동서남북을 의미해요. 그래서 4강이 흘러가지고 우리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왜? 물이 있어야 우리가 사니까 우리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사방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자, 그분이 물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다시 이 동산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절대 이 동산을 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동산에 아버지도 계시고 자기도 여기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요? 여기는 생수가 넘치는 곳. 모든 만물이 다 소생해서 어째요? 이파리들이 모두 약재료가 된다 그랬죠?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천년왕국에만 들어가도 1,000년 동안 우리가 여기 청년왕국에 들어가서 살 때도 100세대도 어린아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니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도 전부 무적행에 가둬놓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는 가도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분의 생명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생명수를 마시면 절대 죽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태양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왜? 밤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밤이 없냐면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주기 때문에 밤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낮도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역사도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그냥 살아가는 곳, 영원히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그 동산에 가서 다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분으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나 소망이 어디냐, 뭐냐면 이 동산에 다시 가서 그분의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소망.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그분이 주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되냐 그러면은 나처럼 말씀을 먹고 그분 주신 생명으로 살다가 그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이런 사람들을 또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소원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고 우리는 더 먼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때론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나아가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해서 정말 저 나라를 살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밥 먹고 살다가 그냥 어느 정도 좀 살다가 병들면 죽고 많은 그래서 뭐 천국이 있다니까 한번 가보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원칙, 본질적인 소원은 바로 이 나라에서 그분의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그분으로 사는 것. 다시 이곳을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다. 소망이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분을 믿음으로 여기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소망 우리 노래를 부르죠. 예수 나의 소망, 예수 나의 소망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소망이다. 왜? 여기 가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소망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영혼을 살기 위해 이 땅에서 생수인 말씀을 먹고 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기 위해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귀한 삶이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라고 믿어집니다. 꼭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